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로 뜨뜨른 발 맞춰 뜨뜨른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로 뜨뜨른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로 뜨뜨른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로 뜨뜨른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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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좋으면 발 굴러 발 굴러 발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따라해봐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담대히 감당하도록 능력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바이블 캠프를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해주시고 모두 참석하여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헤이요 친구들 반가워요. 6월도 MC 챈트와 함께 챈트로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안녕, 난 땡뚱.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할 수 있었죠. 가족들이 머물렀던 고센이라는 땅은 비록 고향보다는 못한 곳이었지만 물도 풍부하고 가축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어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애굽에서의 안정된 삶을 계속 이어나가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성경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살던 가족들의 숫자로 시작해요. 처음에 70명이었던 가족들은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온 땅에 가득했다던 이스라엘의 숫자는 그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힘을 합해서 우리 애굽을 공격할지도 몰라. 이거 큰일인데. 걱정하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아라. 그리고 우리 애굽의 큰 성들을 만드는 공사장으로 끌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더욱 많아졌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어요. 안 되겠군. 여봐라,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해라. 이스라엘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낳았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피해서 몇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 몰래 키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이에게 아무리 울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울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이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죠.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차마 아이를 강에 던질 수 없었던 부부는 물이 새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죠.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물 위로 떠나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어요. 이제 아이는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마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애굽 왕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왕의 딸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우기로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피해서 스스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곳을 다시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면서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 위를 떠다니던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사용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는 분이시거든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고요할 정의 아름다운 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때요? 전도사님이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이나요? 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람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말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다는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리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90세에 아들을 낳게 된 사라는 그 아들로 인해 웃게 되어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상태, 특징, 환경을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난 야곱의 가족 70명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수도 많아지고 힘도 강해졌어요. 세월이 흘러 애굽의 유능한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애굽 왕은 크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힘이 더 커져서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켜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힘든 일을 시키며 곡식을 저장하는 미돈과 라암세성을 세우게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몸이 힘드니 허튼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아이를 죽이려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남자아이를 죽이면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니 그러면 아이를 못 낳아 자손도 번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힘도 더 강해지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싫어했고 더 모질고 더 악하게 대했어요. 애굽의 괴롭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 이스라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왕의 명령대로라면 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맞아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몰래 꽁꽁 숨겨 키웠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니 울음소리도 더 우렁차져서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상자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누나는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내려왔던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시녀를 시켜 갈대 상자를 가져와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공주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가 놓여있던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단어와 같아요. 엄청난 홍수 가운데 테바, 방주를 통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테바, 갈대 상자를 통해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그 간격을 몰래 숨어보고 있던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나타나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아기의 엄마이자 자신의 엄마를 공주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공주는 누나의 소개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삼았고 결국 그 아이는 클 때까지 자신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네,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예요. 나일강에 벌어져 죽을 뻔했던 모세는 그렇게 물에서 건져내어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고 왕궁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자,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일은 누가 하신 일인가요? 바로의 공주가 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는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탈출시키려는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한 사람 모세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핑계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저하며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모세 자신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시고 갈대 상자로 죽음의 강에서도 지키시며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공주의 손에 맡겨져 가장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셨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세에게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라고 핑계대며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물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작은 예물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어려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하나님께 즐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잤다. 아직 졸린데. 아침. 더 자면 안 돼요. 엄마, 나 졸려. 엄마 지금 몇 시야? 교회 갈 시간이야? 아빠! 아빠! 아빠 일어나! 어디 가! 저리 가! 왜? 아빠, 일어나. 바이블 캠프! 가야지. 가자. 아빠! 무슨 소리야? 이번 바이블 캠프는 온라인이라며. 뮤지컬은 라인으로 한다고. 네. 네! 최고 최고. 역시 뮤지컬은 와서 보니 정말 재밌어. 7월 24일 토요일 뮤지컬 보러 교회로 와도 돼. 바이블 캠프 최고.